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그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상 대명령은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의 그 증거를 그들이 듣고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작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작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작정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요, 이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아, 말씀이 너무 좋네, 많은 은혜를 받았네 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어떠한 작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자,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하는데 그 증거를 위해서 내린 결단, 내린 작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렇듯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그가 내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그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영혼들이 변화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며 심지어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 말과 전도함이, 그 증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또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할 때 나타났던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이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는요, 성령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언제 바울이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증인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도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능력과 권위를. 그렇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작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바울과 같은 작정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아니하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놓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오직 아버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겠다고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때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배들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